지난주에 기도 원의 기도인데 오늘 삼손의 기도거든요. 조금 뭔가 흐름이 계속 있습니다. 흐름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삼손에 대한 얘기를 스토리를 쭉 제가 연결하면서 한번 빠른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삼손에 대해서 그냥 여자를 좋아했던 삼손 이 정도로 끝나야 될지, 아니면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제가 짚기도 하겠지만 그 지점을 짚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어떤 원리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셨는지를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짚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삼손을 왜 사용하여 주시고 삼손에게 왜 힘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삼손이 출생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상황입니다. 가나안에서 시시때때로 고난을 받는데 무슨 얘기냐? 입다가 암몬 족속을 물리친 후에 사사,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그냥 역사이기 때문에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사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일어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왔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이게 뭐냐면 삼손이 출생하는 바로 그 어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40년 동안 블레셋의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입니다. 근데요, 블레셋에 40년 동안 괴롭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계획하신 게 있어요. 더 이상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이런 괴로움과 공격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셔야 되겠다. 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삼손이었다는 겁니다. 정리됐죠? 요게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블레셋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여기에는 이상하게도 삼손이 부르심을 받았고 난 이후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 삼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렇지,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정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출애굽하기 위해 이미 보내시고 준비하셨던 것처럼 삼손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드디어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5절에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인데 누구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돼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런데 삭도되지 마라. 그는 나실인이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그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게,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부모님들, 내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신들은 세계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런 인물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역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계속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을 한번 다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마누아라는 삼손의 아버지는 본래 자식이 없었던 가정이고, 그래서 무자한 가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삼손이 출생하게 되는,
날 때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사로 자라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자, 다시 질문 던집니다. 이 삼손은 이미 성장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아니면 날 때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렇지, 엄마 아빠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 사무엘처럼 서원 기도하고 출생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보장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로 인도받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에서 아들을 준비시켰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누아의 아내도 그렇고 마누아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좀 상황이 좀 더 나옵니다. 남편이 마누아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다시 그렇게 제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에서 아들을 준비시키고 아들을 보내셨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다는 게 이만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사자를 다시, 이게 2장에서 7장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누아의 아내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했던 내용을 마누아가 듣고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나타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13절에 아내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나타납니다.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거는. 자, 13장 13절 꼭 봐야 돼요. 자, 이게 요청했는데 진짜 나타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14절까지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걸 마누아가 지금 받았다? 이미 아내를 통해서 받았다? 예, 아내를 통해서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 일찍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인생이 결정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는데, 결국 이렇게 동일하게 남편에게도 이 삼손은 반드시 앞으로 나시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계획에 의해서 삼손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 삼손은 왜 출생했다고요? 아니, 조금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그렇지, 블레셋에서 뭐 하기 위해서? 예,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삼손은 일단 이제 앞으로 그가 장성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내는데, 지금 삼손을 통해서 구원해내는 방법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것과 다르다는 거죠. 기드온이 300용사로 행했던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항아리 횃불, 나팔 가지고 불고 깨고 막 이게 이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사무엘이 하는 건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과 전략이 사무엘을 통해서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삼손의 결혼의 과정 속에 숨겨진 비밀 쑥 자랐어요. 결혼할 때쯤까지 쑥 자랐어요. 삼손이 딥나의 내려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게 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삼손의 부모나 친척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반대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 이방 여인들과. 이게 14장 1절이에요. 그러나 삼손은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고집과 그 여인을 데려와 달라고 강청합니다. 누가? 삼손이. 그런데 삼손의 결혼의 목적인 블레셋을 치르는 계획 속에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놀라우게도 이 부모는 삼손의 이 마음이 누구께로 온 줄로, 여호와께서로서 나온 줄을 알지 못함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건 정말 봐야 돼요. 자, 14장 4절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여기에 굉장한 지점이 있어요.
지금의 시대의 영적인 분배라는 기가 막힌 지점이 있어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3절 보고 4절 해야 되는데 4절만 하니까 조금 따로 떼어진 느낌이 있어요. 3절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누구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삼손만. 그런데 다시 돌아갑니다. 삼손의 존재는 무엇이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려고 한다. 복잡하니까 그냥 구원,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의 민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삼손의 계획이다. 그러니 이 사건도 블레셋 여인을 좋아해서 그와 결혼하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일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성향,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허락해 주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언젠가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언약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쓰임받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도 매우 귀한 일이다. 아멘. 자, 이제 정리가 조금씩 되어갑니다. 딥나로 선을 보라는 사이에 벌어진 일은 한 포도원에 이를 때쯤 벼랑간 젊은 사자가 나타나 포효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아주 수월하게 죽여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힘을 주셔서? 자, 이제 이 사건이 또다시 어떻게 이어지는지 지점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됩니다. 딥나로 내려가 여자를 만난 삼손은 마음에 들어하게 됩니다. 자, 마음에 든다는 거죠. 서로 마음에 들어. 수개월이 지난 후에 딥나 여인은 아내로 취하기 위해 재차 방문합니다. 14장 8절 9절에. 그런데 딥나로 내려가다가 이전에 죽인 사자 죽음에서 꿀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자가 죽었는데 사자의 시체에 뭐가 있어? 꿀이 있어. 꿀. 할렐루야. 우리가 좋아하는 꿀. 예. 죽음에서 나온 꿀을 먹고 부모에게도 드렸으나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삼손이. 자, 조금 더 넘어갑니다. 삼손에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는 반드시 블레셋을 응징하는 기회가 되어진다. 별로 아멘을 안 하는데 항상 우리는 결과를 봐야 아멘을 하게 됩니다. 자, 결혼 잔치 석상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로 내기를 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것은, 무리가 3일이 지나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사람들이 30명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알아냅니다. 그게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얻는다는 그것인데, 계속되는 요구의 비밀을 아내에게 알려주어 지게 되어져요. 누가? 삼손이. 자, 이 수수께끼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살펴봤더니 삼손이 아스글론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여요? 30명을 죽이고 옷을 빼앗아 결국 수수께끼에서 진 빚을 갚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사자를 잡아서 죽이고 거기에 꿀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수수께끼가 진행되고, 그런데 지금 누구를 죽였어요? 누구를 죽였냐고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삼손을 사용하는데 혼자 30명을 죽였다. 뭐가 있으니 가능했다? 힘이 있으니까 가능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이 삼손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 빛을 갚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삼손이. 이게 14장 내용이에요. 여전히 삼손은 무슨 사명이 있다? 그렇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명이 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동무되었던 자에게 내어준 바 되었으므로 혼인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14장 20절 가봐야 돼요. 14장 20절. 자, 이게 심각합니다.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해되시죠? 자, 다시 저를 보셔야 돼요. 어떠한 사건이든지 삼손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무엇으로 이어진다? 그렇지,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어진다. 블레셋 사람들의 그 손에서 구원받도록 하는 게 삼손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 중요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자, 조금 더. 삼손이 뒷날에 내가 아내를 보고자 하지만 장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동무에게 주었다고 하고 동생이 아름다우니 그를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삼손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삼손 건드렸어. 삼손 건드리면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마음들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지는? 그렇지, 이스라엘 구원인데 그것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분노하여 300마리를 이용해 블레셋 사람 밭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어렸을 때 이런 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여우 300마리가 블레셋 밭에 불을 지른 것만 너무나 선생님이 시청각 교육으로 해가지고 여우 300마리는 기억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딥나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사랑했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재미는 있어. 사사기 삼손 얘기 들으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그러니까 사건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누구하고 연결된다? 그렇지, 블레셋과 연결된다. 사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되어진다. 그러니까 삼손 자체의 출발이 그렇게 출발되었기 때문에 삼손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이 블레셋과의 관계는 걸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와, 여우 300마리. 이야, 이 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화가 나니까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화형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야, 이 시기에 16장 사건이죠. 이 사건들이 또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장인과 아내를 화형시킨 사건으로 지금 그 결혼이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해 버리는데,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하게 된다. 여러분들 일단 15장 7절 8절 한번 보고 가야 돼요. 자,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넙덕자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기는 숫자가 있지 않아요. 숫자가 있지 않은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열을 받아서 이 삼손을 잡으러 올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삼손이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거지. 여러 사람이 혼자 누구 혼자? 삼손 혼자. 할렐루야. 지금 조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고 또 삼손이 힘만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나에게는 힘든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왜 나에게는 길이 열려지지 않고 답답한 상황만 계속해서 벌어지고, 근데요 그때마다 그 지점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이 눈이 열려지면, 지금 이 시대에 이 눈이 열려지면 영적인 폭발이 일어난다니까요.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평생에 단 한 번도 그냥 뭐가 지난 적이 없다. 항상 무슨 사건들이 있었고 무슨 상황들이 벌어졌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영광 돌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아직도 방황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구나.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치고 내위에 가득하게 됩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삼손을 그들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죠. 요구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면 나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는 말고 나 묶어서 보내라. 묶어서. 그럼 내가 갈 테니까 나 묶어서 보내달라.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니까 삼손을 죽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저 사람들이 볼 때 삼손은 뭐죠? 원수인 거죠. 원수인 거죠. 맞나요? 맞나요? 자, 아까 지금 돌이켜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 숫자가 얼마 될지 못하지만 돌이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분노해서 삼손을 잡아가려고 지금 수많은 군대가 오게 됐다니까요. 자, 14절, 15장 14절 시작. 삼손이 내희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뭐가 끊어져 버렸어? 밧줄이 끊어졌다니까. 밧줄이. 이게 영화도 아니고 이게 실제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삼손에게는 무엇으로 일하신다? 지금 힘으로 일하신다. 힘. 할렐루야. 우리는 뭘로 일하신다? 조용해. 말이 없어. 돈으로 일하신다. 몸으로 일하신다. 할렐루야. 이거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자, 이때 삼손이 나귀 턱뼈로 죽인 사람, 블레셋 군대, 블레셋 사람들 몇 명? 1000명. 여기 써 있으니까 1000명 얘기하기가 좋아요. 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을 턱뼈의 산이라는 뜻으로 나마레이라고 얘기하는데 1000명을 혼자 죽였어요. 1000명.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 영화 재미있는 거 보면은 혼자 한 10명 정도 막 쓰러뜨리더라고. 이 사람 안 맞고 계속 해요. 이야, 10명. 그 조금 더 많이 해서 한 20명. 할렐루야. 100명 가지고 하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이건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어도.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삼손하고 블레셋 사람하고 비교될 수 없는 힘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아까 장인하고 아내 때문에 화형시킨 것 때문에 돌이켜버렸어요. 아까 수수께끼 사건 기억하시죠? 30명 아스글론에서 블레셋 사람 죽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자기 잡으러 와가지고 묶고 왔는데 이거 딱 풀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 몇 명?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제 조금씩 눈이 열리나요? 그러니 무슨 일이 생기면 삼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생길 때마다 삼손은 뭐한다? 블레셋 군대를 죽이기 시작한다. 왜? 그게 누구의 사명이니? 삼손의 사명이. 놀랍지 않아요? 이래도 삼손이 여자를 좋아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시는 결정적 기회를 삼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순장 모임 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레아도 얻게 되고 비라 실바도 얻게 되고 12아들을 얻게 되어지면서 이들이 12지파를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자기는 라헬만 사랑했지만 라헬 사랑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12아들을 얻어 하나님의 약속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을 이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랄 때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또 공부를 못하는 사람 무엇이 총명한 사람 총명하지 않은 것 이런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그 아이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 보인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비밀을 알면요, 이 비밀을 알면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16장에 들어가니 블레셋 성읍 가사에 가서 한 기생에게 들어갑니다. 삼손이 가사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가사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흐흐,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 이제 기억되죠? 이 여인 집에 왜 가게 되었는지. 또 한 기생에 들어가 여인을 또 사랑하게 됩니다. 자, 소렛골짜기에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해서 초인적인 힘을 알아내도록 하는 거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너무나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 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 머리를 따면 된다, 뭐 한다, 이런 얘기하고 그게 마지막 하도 그것도 안 되니까 뭐 하죠? 나의 힘은 어디에 있다? 머리에 있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자, 결국 이제 머리가 다 깎여 버리고 삼손은 힘을 잃고 전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16장 20절 사건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삼손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이어진다? 구원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지금 머리가 깎이고 결국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삼손이 가게 된다는 거죠. 자, 블레셋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어떤 사건도 삼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신다. 심지어 뭐가 깎였어도, 머리가 깎였어도 이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그것을 우리의 표현으로 실패하였어도, 절망 속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개념으로 그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 방향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나중에 삼손의 기도가 왜 중요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요. 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재주를 부리고 뭐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 13절에 자신들의 원수를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가장 큰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시, 자, 삼손은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반드시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다? 구원의 역사가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재주를 부려도 마치 이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 구원 계획이 그 안에 있다.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 우리는 이 땅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불안해할 것 아무것도 없다. 예, 의심할 것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며 역사하는데,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런데 삼손이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눈이 뽑히고 재주를 해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왜?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또 뭐 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때문에. 저 블레셋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삼손에게 있단 말이죠.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즐거워할 때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웁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세상에 3,000명가량이나 된다는 거예요. 집이 얼마나 크면 3,000명이야, 3,000명. 예. 자, 지금 이 상황이 보편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판단할 때 보면 이건 삼손의 인생이 끝나버린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결정적 상황 아니겠나. 가장 외롭고 가장 괴롭고 가장 수치스러울 그때를 지금 삼손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삼손과 함께 하신다. 삼손과 함께 하신다. 지금 눈이 열린 사람들만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하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다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자 다시 요 기도가 삼손의 사명과 연결되고 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연결이 되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결정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깨어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진다. 이 중요한 때 갑자기 고개를 내려 깔고 나를 안 쳐다보면 이 얘기가 안 들린다니까. 다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끝난 거죠, 이 기도 때문에.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지난번에 하나님의 계획이 기드온에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그렇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그래서 양털 시험, 양털에만 있게 하고 마른 땅에만 없게 하고, 나중에는 양털에는 없게 하고 마른 땅에 있게 하고,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미디안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기드온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냐는. 이게 기도의 응답인 거죠. 이게 기도의 응답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엎드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고 기도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비전,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세계 선교, 영혼 구원, 안 되면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니까요.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무너져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이 죽게.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 밀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왜? 머리가 자랐어. 머리가 그동안에. 할렐루야. 에?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더 많이 죽였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삼손을 사용하신 것 아니냐는. 그러면 제가 질문 던집니다. 이제 이 정도 보니까 16장에서 보니까 삼손의 인생이 실패했다, 실패하지 않았다? 실패하지 않았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걸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멋있어요? 다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소리가 너무나 적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게 그냥 왜 그런 기도인지를 우리 안에서 느껴져야 되고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고 고통 속에 있는. 근데 참 놀라웠게도
교회를 놓고 영혼들을 놓고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 정말 응답이 잘 돼요. 지금까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교회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을 많이 해요. 빨리 해주세요. 많이 해주시고. 지금껏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교회를 개척한다면 위성도시의 교회를 개척하게 해 주옵소서.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일단 서울이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사 생활을 전부 다 한 10년 가까이 서울에서 해보니까 좀 그때 제 마음은 좀 순수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위성도시를 뭘 알긴 알았어요. 그때 위성도시 해봐야 부천, 성남 뭐 이 정도였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제가 뭐 응답됐다는데 아멘 좀 하면 좋은데. 예. 삼손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다. 예. 요 단순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요게 사실은 키인데, 오늘 또 이 얘기가 안 들리면 다른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삼손의 삶은 블레셋을 응징하기 위한 계획인데, 출생부터 죽음까지 이 일을 위해서 충성한 삼손. 할렐루야. 마지막 블레셋 심판도 바로 이 일에 충성하기 위한 기도였다. 그래서 삼손이 멋있는 사람인 거죠. 멋있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비밀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느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만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와, 이게 삼손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때까지, 죽음에까지 결국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다. 너무너무 귀하다. 죽음에 이른 순간까지 이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